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4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완벽한 창조였죠. 어디 하나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6일 동안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흔들렸지만 그 하나님의 이전에 창조하신 그 세상은 너무나 완전한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공창, 곧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위의 하늘, 그 공창이라 그것을 부르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하나님이 커다랗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 온갖 생물들을 채워주십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땅에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있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는 다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해와 밤을, 달을 나누셨다.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해와 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날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이 오늘 우리의 날로 계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이라고 구분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공창을, 셋째 날은 땅의 모든 식물들, 넷째 날은 해와 달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의 생물들을 이제 다섯째 날 만드시고 하늘의 생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생물이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생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 그냥 죽죠. 요즘
이번 주간이 뭐 앞으로 더 추울 날들이 또 있겠지만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이. 어제부터 새벽 기온이 막 12도, 13도. 지금도 기온이 막 10 몇 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낮도 없고 달도 없고 해도 없는 그런 곳에 사람을 만들어 두었다면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한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보기에 참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표현을 기록을 합니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 특별히, 여섯째 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손으로 빚어서 그 모양과 형상을 담은 사람을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드신 후 여섯째 날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고, 어디 하나 어긋남이 없고, 어디 하나 우리말로 스크래치 난 것도 없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신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았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그러니까 말씀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날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5절도 하나님의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이 질서와가 맞닿아 있습니다. 종류대로. 물론 온갖 것들을 다 만드셨지만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을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짐승들, 그리고 땅의 생물들을 만드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이 질서 있게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던 그런 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모든 세상이 다 밝아지고 정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린도서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얘기하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창조도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창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째 날에 가장 첫 번째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일이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뒤죽박죽,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와 같죠. 우리 인생의 질서는 뭘까? 우리 삶의 질서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질서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질서 있는 삶이에요. 인생의 질서가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질서한 삶을 살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그냥 당장 내가 원하는 삶들을 우선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잘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질서, 혼란, 혼돈, 하나님을 흩어버리시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뭘까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인생의 가장 질서 있는 삶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세계의 질서 있는 그 창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여섯째 날.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사람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시는지 또 자세하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한 후에 그 창조된 내용들을 담고 있듯 오늘 창세기 1장 27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1장 27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 선언이죠.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똑같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다른 한 가지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 모양과 형상을 담게 하셨고요.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 모양과 형상을 담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과 동물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 사회에서 자연을 보호하자, 뭐 동물의 인권, 동물의 복지도 막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그 짐승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짐승을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 우리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없는 이유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종교이지 어떤 모양과 형상을 그것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되어 있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그런, 이제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인간의 뭐 특징이라고 할까,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기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은 하나님 전능성, 이런 건 하나님밖에 가지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특성, 그것들을 우리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 이런 게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같은 특징들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곧 하나님인가?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따로 있으니까. 완전하심, 흠이 없이 완전하심. 하나님은 완전하나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심, 전지하심, 뭐 이런 거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들이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다고 해도 전지하지는 못해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전능하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긍휼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양과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담아두신 것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비교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해, 저 사람은 출생 성분이 좀 별로 좋지 않아, 학벌이 별로 변변치 않아, 배움도 그래 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비교 의식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해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교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그 존귀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놓쳐버리거나 약화시키거나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자체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입니다 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죠. 어떤 탈북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들었을 때,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교 원리에 의해서, 비교 의식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존귀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좋아하셨던 것,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만드신 분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자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 창조된 다른 어떤 것들이, 생명 있는 것들이 서로 비교하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들에 핀 꽃들도 그 나름대로 누군가 시인의 언어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말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름답다. 그러나 너희는 더 귀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모두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 그 밀림 속에 있는 식물들은 해를 못 보고 자라는 식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누군가 해를 가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일조권을 누군가 가린다 그러면 소송하잖아. 막 소송. 당신이, 내가 원래 해를 받는 곳에 있었는데 당신이 나중에 와서 해를 가렸으니까 나한테 그만 보상해달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물들이 평생이라고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빛도 없이 살아고 있어서, 그런데 그들이 소송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냥 그 나름대로 그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 말고 먼저 땅의 식물은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요. 창조자를 위하여 영광을 높여드리고, 사람은 1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창조자를 향하여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듯, 사람은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창조자를 향하여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에요. 명령하심. 생물들의 창조, 모든 식물들,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창조의 사명이나 목적은 단 하나, 만드신 창조주를 높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높여요. 꽃들은 꽃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온갖 생물들은 생물 그대로 창조하신 창조주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시며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심처럼 사람도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퍼져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또 하나 기억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높이며 창조주를 향하여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빛나고 보여지고 드러나 그들 또한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고 돕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보세요. 씨 맺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씨를 맺음으로 해요. 근데 그 씨를 맺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로 그게 이제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창조 세계를 보면 다 그렇게, 물론 먹이사슬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건 자연적으로 된 자연 법칙이지 그건 누군가 개입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또한 각각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은 씨 맺는 이는 씨를 맺음으로. 그런데 그 씨를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먹죠. 새들도 먹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그 새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또 사슬이 되어서, 그렇지만 결국 없어지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풍성하게 갖고 가는 일인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이제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에게. 무엇으로? 먹을거리로.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가 사람을 위하여 지금 그들이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함이죠. 결국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각 피조 세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창조될 그 시대에는 식물로 주신 것이 땅에 나는 모든 푸른 채소들, 먹을거리가 그들의 사람의 양식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그 고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들을 하나님 먹을거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이 범죄하고 나니까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일단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던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질서 있던 세상이 완전히 그냥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도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을 내게 됐고, 결국은 사람도 그 삶 속에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땀도 흘려야 되고 고통도 느껴야 되고 하는 그런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게 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심판하시죠.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거리를 또 다시 주신 게 이제 모든 육축이에요. 그것들을 먹을거리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오늘 이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푸른 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런 것들이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일, 각 피조 세계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먹을거리를 내고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그러니까 식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주시지 않았던 육축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런 질서 있게 만드시고 또한 각 피조물들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세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들었던 세상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셨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천국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세상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세상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은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그걸 그대로 죄 지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처음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루신다. 그게 이제 구원 아닙니까? 구원. 인류의 구원, 사람의 구원이죠.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세상처럼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죠.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야,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러실 것입니다. 야, 너 참 보기가 좋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나 좋아서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상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 몰라도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나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심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야.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질서 있는 삶을, 기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운 모양도 좋은 풍채도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심을 우리도 그 보심 그대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사 모든 위험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연약함들 다 회복시켜 주사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가는 걸음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